오늘은 참다운 예배의 즐거움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이은 말씀으로 히스기야의 조서에 의해 이스라엘 전체에 선포된 유월절 행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둘째 달 2월을 말하는 거죠. 2월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월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원래는 유월절은 재앙을 넘어가는 의미를 이제 지키는 절기 아닙니까? 출애굽할 때 우리 장자의 죽음의 사건, 그 유월절이죠. 그것이 1월 14일이 드리는 것이고, 그 이후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걸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말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구별되어 사용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 계속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혼용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냥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러한 일로 사용되긴 했습니다. 자, 유월절, 즉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의 정황으로 보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의 거룩한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모인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보세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제단과 향단들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신을 향한 그러한 우상을 향한 그러한 향단과 제단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자로서 섰을 때 그들이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그 모든 우상의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 그 성결의 모습이 그들에게 첫 번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더 이상 저는 이런 것들이 제게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 척결시켜버렸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영적인 걸림돌들이 없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감춰져 있는 것들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내면에 감춰져 있는 것은 성령께서 밝히셔야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 눈에 구별되는 것부터 사실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용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한 담대함과 또 그러한 그 단호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건데 하면서 오면 또 우리 마음에 또 이 답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제 2월 14일, 한 달 뒤였죠. 1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 날 유월절 당일이 되어서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준비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양을 잡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양을 잡는 게 자기네들보다 훨씬 더 익숙한 거예요. 더 잘 잡는 거예요. 양을 잘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마음이 부끄럽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특별하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부끄러워하여,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그들이 양을 잘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서로 간의 기쁨과 감사를 가져온 하나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는데 여호와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 피를 뿌리는 성결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성결 예식 이후에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되는데,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의 많은 무리가 그렇지 못한 채 양의 고기를 먹는, 유월절 양을 먹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그들이 교만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뭡니까?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켜보지 않아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규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고 유월절 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절기 중에 부정함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18절에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떡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아마도 히스기야 왕은 그들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채 결례함을 보면서 주님께 간청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저들은 알지 못해서 저렇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이 마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서 주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고 스데반도 죽을 때 사실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는 바로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허물 많은 백성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혼의 간청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다고 합니까? 20절 말씀인데 제가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백성을 고치셨다. 이 고치셨다는 말은 뭐예요?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을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무지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용서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23절 이후를 보니까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즐겁게 7일을 지켰다. 또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절기를 2번 지킨 것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죠. 자, 어제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제사는요, 눈으로 보기에는 즐겁지 않은 그런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이 죽고 피가 온 곳에 뿌려지는, 어떻게 보면 기쁨으로 참여하기는 힘든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제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동물의 죽음과 그 피를 통해서 죄로 얼룩진 그들의 죽음을 사실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생명으로 뒤바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피로 인해서 즐겁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상황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회복의 즐거운 기쁨의 그 상황으로 뒤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맨날 감사할 일만 넘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때로는 삶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어두울 때도 있고 또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자리에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더라는 거죠. 고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회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정말 무지한 가운데 혹은 내 마음속에 그 고통 가운데 찾아왔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느끼게 하시고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용서에 놀라우신 축복의 기쁨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이 너무나 기뻐서 그 용서받은 기쁨,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나 커서 즐거움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기 너무나 즐겁게 예배를 참여하게 됐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면서요, 과연 형식적인 것만을 어쩔 수 없이 쫓아가고 있지 않나를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만 와 있고 영혼은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예배 가운데 과연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과 기쁨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힘든 무교절을 일주일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 지킨다는 것이. 그런데 너무나 기쁘게 그 무교절을 지키고 끝난 다음에 그것을 너무나 아쉬워서 우리 한 번 더 지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결의해서 다시 일주일을 그 무교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사실 알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에 의해서 정말 동족들을 빼앗기고 수많은 것들을 다 빼앗겼어요. 그 상실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그 상실의 아픔과 고통을 이 절기 가운데 치유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현장 안에서 회복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계속되는 죄의 굴레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너무나 놀랍고 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말씀이요.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나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했어요. 이러한 기쁨이 예전에 없었을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기쁨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너무나 마음이 즐거웠다. 행복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의 현장 속에서 누려지는 큰 즐거움과 기쁨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쁨도 등수를 좀 매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수준을 매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큰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단순하게 그냥 우리 마음속에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기쁨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만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그 기쁨이 컸는지 그동안 고통 중에 이뤄왔던 수많은 상실의 아픔까지도 치유될 만큼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의 기쁨은 컸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불렀지만 와서 나그네처럼 왔다가 나그네처럼 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놓고 가야만 하는 나그네 같은 인생, 그 나그네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 기쁨이 뭐겠습니까?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기쁨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성령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도 함께 더불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기도가 있고 축복이 있는 그런 예배인데 그 가운데 그 소리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울리고 그 기도가 하늘에 이르는 참다운 예배가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영의 예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배, 하늘에 상달되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좋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참다운 예배다. 그런 예배가 진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참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그 감격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치유하시는데 그 치유함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고통과 상실의 아픔까지도 치유할 만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면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서 좀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인생,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인생이 우리에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정말 이들에게 참다운 예배의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이끄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